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 요가학과 자료를 위한 내용 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불교 심리학 사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자꾸 지나서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내리니까 약간 무서운 빛이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냥 소리만 들어주세요. 예. 자, 이제 사성제로 갑니다. 사성제를 보면 128페이지 이게 연결해서 보시면 도움이 돼요. 12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거 읽어드린 것 같은데요. 자, 사념처. 안 읽어드렸는데요.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사념처, 알아차림.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근데 알아차림인데 어디냐? 몸, 느낌, 마음, 법. 그러니까 심신상관 연결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띠빠따나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사념처 해서 이거 논문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몸의 느낌, 마음, 법 이렇게 보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음에 있어서 또 느낌에 있어서 수, 베다나 이거 많이 읽어드렸죠. 몸은 까야, 마음은 찢다, 법은 담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게 많이 써요. 이게 다른 분들 뭐 티베트 스님들이라든지 수행자들이 강의하실 때도 좀 쓰는 단어니까 그 정도는 그냥 알아두시면 까르마처럼요. 몸은 까야라고 하고요. K-A-Y-A 느낌은 베다나라고 하고요. 수 이게 그 12연계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 feeling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느낌이요. 내 마음은 찢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것들과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마나스요. 예, 그 부분과 연결해서 이 마음은 같이 좀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법은 담마, 이건 담마는 워낙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거의 고유명사처럼 얘기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헷갈리더라도 그냥 뉘앙스만 이렇게 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사념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은 링크를 보면 사성지의 링크를 볼게요. 진리, 연기, 열반, 법안, 여실직연, 중도, 해탈, 리비도 그 다음에 에로스와 타나토스, 탈동일화 이렇게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이제 사성제에도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요. 나와요. 몇 페이지에 나오냐면 25페이지에서 타나토스요. 타나토스는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죽음의 신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말씀은 드렸었는데요. 자, 이것과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비도는 말씀드렸죠. 이거 그렇게 막 대단한 그게 아니라 그 원래의 뜻을 보면 거시기 그러니까 성에 대한 그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원래 그 원어는 그냥 거시기래요. 그거를 말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리비도라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대단한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막 아는 척하면 리비도잖아 이러면서 거시기라는 뜻을 알면은 굳이 뭐 리비도 막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성제로 갈게요. 사성제는 불교의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가르침의 형식이다. 근데도 중도 다음에 설하신 이유가 있겠죠. 붓다의 최초의 설법에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에 대하여 상세히 설하고 있다. 붓다께서는 최초의 설법에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상세히 설하고 있다. 이제 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거는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까따리, 아리야, 사까니, 이거는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 초전 법륜에 의해서 5비구 출가 수행자들의 법안이 열리고, 법안은 이제 곧 읽어드릴 거예요. 깨달음의 첫째 단계인 예류의 성자의 첫 단계죠. 예류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초전 법륜, 그러니까 금기 좋은 분들은 이런 책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첫 단계에서 그냥 딱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좋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처님의 이끌어주는 힘이 잘못된 생각을 깨워주는 그리고 내면으로 훅 들어갈 수 있는 거의 번지 점프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욕망을 다 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게 없다.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냥 훅 들어간다. 내면의 불성으로. 그래서 예류 효과에 도달했다. 와, 이거는 거의 번지 점프죠. 그러니까
이게 도노돈수죠. 그래서 살인자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이런 거래요.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내 삶을 보였을 때 어디를 봐도 칭찬할 게 없고 나라는 걸 잡을 게 없고 나라고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버려버리면 바로 깨닫는다. 나에 대한 애착, 욕망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욕망적 자아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못 깨닫는다. 그중에 최고는 나는 새벽 기도해. 나는 새벽 연불, 새벽 뭐, 뭐 3,000배는 너무 많고 108배? 그리고 뭐 다 해. 그러니 나는 잘하고 있어. 이거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더 위험하다고 해요. 차라리 안 하고 완벽히 더럽게 하면 그냥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할 때는 나에 대한 애착. 그래서 나르시즘. 제가 셀카 찍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이것과 연결돼요. 셀카 찍으면서 그 애착이 얼마나 있을 거예요. 나에 대한 애착이요. 그 못 깨달아요. 그럼 요가도 못 하고요. 명상도 못 해요. 수행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연기가 괴로움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과학적 관점에서 미세한 고찰과 설명 체계라고 한다면 사성제는 인간의 감정적 관점에서의 설명 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적 관점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근데 이제 예류가 뭐지? 이런 분들을 보면 이거를 예류를요, 그냥 임류, 들 입자를 써요. 그래서 임유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욕계나 색계, 무색계,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거나 또는 물질이 아닌 것들, 그런 그 욕망이 아닌 것들에 대한 그 모든 견혹을 완전히 끊어버린 성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대단한 거죠. 여기만 갈 수 있어도 와, 그 생은 정말 좋은 생일 것 같아요. 여기를 위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내가 나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다, 내가 나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인데도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난데도 나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거기에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도 안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배우는 건데요.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요거 하나하나 이제 쭉 읽어 드릴게요. 괴로움 아시죠? 이거 뭐죠? 고유명사처럼 그냥 두카 이러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괴로움의 두카는 일반적으로 아픔과 고뇌를 수반하는 체험을 의미하고 인생에서 완벽하게 만족하고 안심할 수 없다는 불완전성과 불확실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불확실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구체적으로 인생의 생로병사,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것, 싫어하는 것과 만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 마음과 몸의 집합체인 인간 존재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괴롭다고 설하고 있는 사고, 팔고라고 불린다. 4개의 고와 8개의 고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인생의 생로병사나 사랑하는 것과 이별하는 걸 또 싫어하면서 싫고 나쁨이 있으면 정말 괴롭죠. 싫어하는 것도 왜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는지요. 그거를 만나야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것, 이것 때문에 시기 질투가 또 생기죠. 예, 이런 게 이제 몸과 마음의 집합체인 인간 존재에 집착하면서, 나에 대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 이것을 사고팔고라고 한다. 괴로움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관점으로서 아픔을 수반하기 때문에 명백하게 괴로움이라고 인식하는 고고. 이건 두카두카겠죠. 쾌락이나 기쁨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때는 괴로움을 인식하지 않지만 그것이 사라졌을 때 상실감과 쓸쓸함과 불만을 수반해서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는 괴고, 밑발이 남아 유카라고 해요. 자신은 선한 행위를 하려고 생각하여도 무의식적으로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이 책이 마음에 드는 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우리 생각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요. 불행할 걸 뻔히 알면서 속이 시원해지기 위해서 말하고,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먹고,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이걸 하면 괴로운 걸 알면서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을 가져오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근심을 초래하는 행고,
그러니까 사람 간에 그런 욕망을 채우려고 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행고는 쌍까라 두까라고 해요. 이 세 가지로 분리된다. 그러니까 이게 고고, 괴고, 행고에서 고고는 두카, 괴로움은 괴고는 밑발이 남아 두카, 행고는 쌍까라 두카. 이렇게 세 가지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적 지원, 심리적 지원, 종교적 또는 영적 지원 가운데 어느 것이 유효한지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저의 본질은 그것이 괴로움인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 괴로움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보통 괴로움이 괴로움이라고 모르니까 그거 하면 괴로워져 하지마 이러면 보통 어때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합리화를 시켜요. 하다못해 합리화의 끝은 뭐냐면 아는데 할 수 없다니까. 알면서 안 돼. 완벽한 합리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제의 본질은 그것이 괴로움인 것을 그대로 그냥 알고 이게 정말 괴롭구나.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회하면 곧 깨달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도 맞닿아 있죠. 괴로움으로 완전히 알면 그렇게 이상한 말 하고 다니지 않겠죠. 이 말을 하고 나서 이게 괴롭다는 걸 알면 그런 말 하겠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감정적으로 훅 던지고 나서 시원해졌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괴로움이 괴로움이라는 걸 알면?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괴로움인지 모르고 속이 시원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만 알아도 깨달음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뭐 써놔야 되겠죠. 괴로움은 괴로움이다.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완전히 아는 것은 그 의미를 발견해서 괴로움의 수용으로 나아가게 된다. 괴로움을 수용하게 되면 어때요? 보면 사라진다. 다시는 행하지 않아요. 괴로움을 여신직연하게 할 수 있을 때 현상 그 자체가 생기하고 소멸하는 과정 전체를 조망하는 시야가 열리죠. 그래서 괴로움이 아니야 이러고 덮어버리면은 알 수가 없겠죠. 그리하여 괴로움은 인식론적으로 해체돼서 재생산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소멸하게 된다. 그죠. 이게 이제 게 괴로움인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된다. 이거 이제 그 아슈람 선생님하고도 이제 한참 고민해서 얘기를 했는데 요가 선생님들이 난 이거 지금 나는 인터넷도 잘 못하고 컴퓨터와 연결된 것, 스마트폰과 연결된 거 잘 못합니다 하는 선생님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도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은 도움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완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받은 걸 도와준다기보다 그냥 나눠드리는 거죠. 이렇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냐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 다들 전문 학자들이 이제 얘기하는 건 제가 한 50개는 더 본 것 같아요. 유튜브로요. 그 모든 분들이 나와서 이제 석학들이 세계의 석학들이 다 얘기를 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가 뭐냐?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코로나 세대로 다시 못 건다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 이전 세대로요. 그러니까 여행이나 삶의 부분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입장이 다 달라요. 오히려 여행이 더 열린다. 오히려 사람들이 더 그룹지게 만났다. 아니다. 아예 닫혀서 개인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이게 등 돌리는 입장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입장인지.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를 무시할 수 없다. 스마트폰은 GUT. 그래서 그냥 장으로 가지고 태어난다.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 아니면 6장 6부 뭐 이렇게 나온다. 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스마트폰으로 시작돼서 삶이 시작되고 거기에는 컴퓨터가 완벽히 들어가고 그 성능은 점점 더 좋아지면서 거의 우리 삶을 쥐고 흔들 거다. 삶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벌써 그렇지 않냐.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면 불안해진다. 돈 잊어버리는 것보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건전지가 꺼지면 막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정신적인 문제까지 올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괴롭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알아놔야 되지 않겠냐. 그들과 대화하지 않으면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어렵지 않겠냐.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문이 막 열린 거기 때문에 지금 넘어가는 건 아주 얕은 허들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얕은 허들을 넘는 거다. 그러니까 허들을 넘으면 노력해야죠. 뛰고 하고 숨도 참아야죠. 그때 숨 못 참을 때 괴롭죠. 뛰고 나서 떨어질 때 또 그 충격 때문에 괴롭죠. 넘기 위할 때 그 높이를 보면 어때요? 아, 나 안 해봤는데 넘기 어렵다고 느껴요. 못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얕은 나들이 넘는 거다. 근데 이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높아질 거다. 근데 그 속도가 아주 빨라질 거기 때문에 그때는 불가능해진다. 삶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실직연에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면 얕은 그걸 바라보고 아, 이게 괴로움이구나. 그러면 이 괴로움을 빨리 넘었고 괴로움을 빨리 버려야지 내가 행복해진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괴로운 그 허들을 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허들을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는다는 거예요. 그건 괴로움을 명시적으로 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올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지금은 괴로움에 속하지도 못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세대에는 명상과 요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시대적인 관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인터넷으로 물건 사는 거 못해. 나 인터넷으로 이거 스마트폰으로 이거 하는 거 못해. 나중에는 그 괴로움이 삶에 아주 직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를 못했다거나 못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넘고 싶지 않은 저게 허들이라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아슈람 선생님이 막 권하셨어요. 막 권해도 해가 아니라 2번 말씀하시면 막 권하신 거예요. 하시면 어때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 하시면 후회하실 텐데요. 끝이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유튜브 방법 아는데요. 제가 완전히 컴맹이거든요. 정말 해보고 안 되면 또 이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도 물어보고 뭐 유튜브도 보고 정말 남들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지만 제가 못 넘는 허들인 거예요. 그게 저는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대변하는 거 제가 거의 트라우마라고 할 정도로 싫어하거든요. 어려워하고요. 근데 그걸 넘는데도 어려웠고 그걸 또 유튜브로 전하는 데는 다른 분들은 일주일이면 할 것 같은데 저는 한 달 넘게 걸렸어요. 한 달이 뭐예요? 저 숫자 개념이 없어요 또. 그러니 얼마나 컴퓨터가 어려웠겠어요. 그거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고 또 잊어버리니까 이게 정말 넘기 어려운 허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괴로움이라는 걸 알고 지금 넘는 이 괴로움과 내가 못하고 있고 여기에서의 그 답답함의 괴로움을 넘지 않으면 다음 스텝은 없다라는 정말 이를 악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는 게 나중에는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걸 괴로워한다는 그 마음을 여실직연하게 보려고 자꾸 노력하니까 영상을 그냥 포기하고 찍게 돼요. 그러니까 잡고 있기 때문에 영상 찍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욕망을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하는 게 어려운 것도 내가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게으름을 잡고 있는 거죠. 그냥 아슈람 선생님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그냥 게으른 거라고 그건. 괴로움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질 걸 알면서 그냥 잡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럼 못 도와준다. 도와줄 수가 없다. 그거는 도와주겠다고 하면 폭행이다. 게으름으로 이렇게 쳐져서 난 쉴래요 하는데 그거 막 끌어내고 당신 해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해야 되는 건 그 사람의 인격조차도 무시하는 거다. 그러니까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 도울 수 없다. 돕는다는 건 당당히 일어나서 내 욕망과 감정을 버리겠습니다 할 때 그때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이 맞죠? 그래서 도울 수도 없어요. 게으른 거는요. 그래서 이게 괴로움의 본질을 안다는 건 내가 무엇을 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매트를 깔아주고 청소하고 이런 거를 이제 융합요가과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타인의 매트를 깔아주고 타인의 그 주변을 청소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건 아름답지만 그거 하기 싫어서 그냥 나는 나만 챙긴다. 그거 하기 싫어서 나는 시간 늦게 간다. 그럼 그건 수행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요. 그냥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막 매트를 많이 들고 오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약한 분들에게 "왜 들고 오냐."고 "각자 들고 오라고 했는데." 그럼 그분의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들고 오는 분들은 매트를 막 들고 와요 또. 막 아프신 분들은. 그리고 자기는 쓰지도 않으면서 막 들고 와서 또 그걸 깔아 주고 닦아 주고 하세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수행보다 더 중요한 수행, 이론보다 더 중요한 걸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중도 중용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분들은 삶에서도 이미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삶은 이미 풍요롭고 삶은 이미 행복한데 그럼에도 또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의 모습을 보시라고도 하고 더 인제 그 바닥을 닦고 청소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방학 동안에 이게 쉬는 동안에 너무 열심히 뛰었어요. 그게 인제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아서요. 허리 때문에. 그랬더니 뼈가 하라 그러면 또 전 열심히 믿고 하거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나 또 주변에서 도움 주시는 말씀들은 그냥 100% 믿고 해요. 200%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했더니 이게 뼈가 갈렸어요. 그래서 그게 나이가 40 넘으면 그럴 수 있대요. 뼈 조각이 나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뼈가 갈리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인제 발레리나가 고가 나오게 이렇게 막 움직이면 그게 뼈가 갈리면서 뼈 모양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발레하시는 분들 보면 뼈 모양이 달라요. 저도 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뼈가 갈리는 고통을 느끼긴 느꼈었어요. 근데 못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막 못 걷는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다고. 근데 보니까 그 뼈가 갈리고 나면은 이게 더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내 몸에 맞게 이게 인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진단도 안 하고 그냥 환자에게 그 위협적으로 그냥 말씀하시면서 아주 비싼 걸 막 파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 정형외과였는데요. '믿어야 될까?' 예. '아 인제 거기를 못 믿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가게 되거든요. 이거를 그분의 성함까지 만방에 좀 알려야 되지 않겠나. 왜냐면 거기에 가면은 저 같은 고통을 저는 그래서 '아 휠체어 타야 되겠구나.' 마비 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못 걷는다." 그냥 그러고 나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아주 비싼 의료용품을 막 파셔서 전 또 다 샀죠, 의사 선생님이 사래니까. 그러고 그냥 지금은 뛰어요. 다리도 번쩍번쩍 들고 아프기 전보다 상태가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제가 "그 병원은 가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밝혀야 될 시기가 되면 밝혀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인제 괴로움이죠. 그분도 그 괴로움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엎드려서 닦는 걸 못 해요. 그러면 이제 뼈가 이게 정말 잘 맞춰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되는 아이들이 성장할 때 안 해야 되는 동작이 있고 해야 되는 동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요가 선생님들도 요가 동작이나 요가 방법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저 같은 상태를 겪지 않을 수 없어요. 뼈가 갈릴 정도의 고통으로 그냥 막 나아가거든요. 그게 내 몸을 바로 세우고 명상을 깊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그 부분이 더 안정되면은 더 깊은 명상과 더 오랜 시간 집중해서 나를 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는데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어긋나 있을 수밖에 없는 몸뚱아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고정하게 되면 저는 리듬 체조 선수 때문에 선수 생활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기간이 누구나 다 있어요, 나이가 들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사나를 열심히 하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바지가 다 뜯어질 정도로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3 개월이면 바지 한 4-5 개는 다 나가요. 무릎이 나갈 정도로 해요. 그러면은 인제 그런 기간이 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서로 배려하셔야 되겠죠. "아 뭐 요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청소는 내가 할게. 매트는 내가 옮길게." 아니면은 "아 이번 클래스에는 이런 동작 많이 하는데 내가 그냥 해 줄게. 당신은 좀 요 시간에 딴 거를 좀 수행하는 시간으로 조금 계세요."라고 배려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상황이 아니면 내가 내 몸을 배려하기 위해서 고런 일들은 좀 빼고 나중에 한다든지 주변에 양해를 구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 강의하면서는 어디가 아프신지 어디가 어떠신지를 좀 계속 여쭤보거든요. 한 번이라도 한 10 초라도 만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떠신지 이렇게 여쭤보면서 거기에 맞춰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그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배려해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거든요. 이게 이제 고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만 이렇게 길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짧죠. 부처님이 행해 오신 걸 보면은 고제라는 걸 설명하기는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역량이 더 되고 경험이 더 쌓이게 되면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집제로 갑니다.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에 대한 진리인데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종류의 가래에서 발견한다. 근데 계속 여실직연하게 봐야지 괴로움의 원인을 본다 이런데 여실직연 몇 페이지에 있었죠? 31페이지요. 그러니까 외울 정도로 여실직연에 대해서는 개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괴로움이 발생하는 원인을 세 종류의 가래는 페이지 10에 다시 나오죠. 연기법에 나옵니다. 그래서 발견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기를 실천할 필요성을 설하는 진리다. 가래는 목이 마를 때 물을 원하듯이 대상을 원하는 충동이다. 그러니까 이게 목이 마를 때 물을 원하는 이 충동은요. 그냥 우리가 말할 때 목이 말라 이 정도 아니에요. 사막에서 물을 찾는 정도예요. 이 물 한 방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가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종류의 가래에는 체험적, 감각적 체험을 원하는 가래, 이게 깜마탄하라고 하고요. 자기다운 모습과 자기의 이상을 원하는 가래, 이거를 바바탄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배제하고 파괴하려는 가래, 비하바 탄나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요. 이거를 이제 감각적 체험을 원하는 가래는 요괴라고도 하면 욕예요. 리비도, 그러니까 성욕 그 연결되는 리비도를 프로이드는 많이 말씀하셨죠. 그것과도 연결이 되고요. 자기 모습과 자기의 이상을 원하는 가래. 이거는 유인데요. 이거는 에로스와 연결이 돼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배제하고 파괴하려는 가래. 이거는 비유에 타나토스와 연결된다 하고 뒤에도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 에로스에 대해서는 불교과의 그 김종욱 교수님이 에로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에로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에로스 막 치대고 부비부비하는 이 에로스가 아니라 에로스에 의해서 인류가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성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밑바탕에 보면 인류를 이어가기 위한 그러이한 힘으로 에로스를 보기도 하시거든요. 거기에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가래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알아차림과 동시에 가래로부터 순간적인 탈동일화가 일어난다. 이 통찰에 의한 탈동일화가 가래를 내려놓는 것의 본질이다. 이것은 괴로움이라는 현상의 과정 전체를 완전히 아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간다. 예, 그럼 멸제로 갈게요. 괴로움의 소멸에 관한 진리. 가래를 내려놓고 가래 소멸, 니로다, 니로다예요. 니로다. 이게 이제 가래의 소멸이라고 보는데요. 가래의 소멸을 마지막까지 보고 가래로부터 해방되어 집착하지 않을 때 괴로움이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체험적으로 확신해야 한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고제에서도 그렇고 중도도 그렇고 체험을 부처님은 체험하셨죠. 예수님도 체험하시고요. 체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눔을 행하라는 건 체험해라. 진실로 나누는 걸 체험해라. 순수한 상태가 되라는 건 순수한 상태가 되는 걸 체험해라. 침묵하라는 건 침묵한 상태를 제발 체험해라. 그래야지 고요해진다. 예, 이런 말이죠. 처음에는 순간적일지라도 이렇게 해서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를 열반, 예, 열반을 보통 우리 니르바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닙바나라고 해요. 닙바나. 니르바나 아니고요. 열반에 대해서 꼭 찾아보세요. 계속 매주 말씀드리고 있어요. 거의요. 지난주에 말씀을 안 드렸지만 닙바나, 니르바나 뭐가 다르지? 왜 그래서 제가 니르바나를 열반이라고 보통 해석하고 사전에도 그렇게 나오는데 위험합니다. 단정적으로 볼게 그런 면이 있지만 단정적으로 보는 건 위험합니다. 여기 딱 나오잖아요. 니르바나라고 안 하고 닙바나라고 왜 했을까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되게 어렵기 때문에 몇 달째 팁을 계속 나눠드리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궁금해졌으면 좋겠는데 궁금하신가요? 일상의식의 차원에서는 알아도 그만둘 수 없다. 이거를 좀 새겨야 될 것 같아요. 는 상태로부터 정말로 알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정말로 알면 하고 싶지 않다. 계속 잘못 읽어드리네요. 정말로 알면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상태로 변용된다. 바뀐다. 야, 알아도 그만둘 수 없다. 거의 뭐 이거는 마약하는 상태죠. 이게 탄수화물도 거의 마약 중독과 똑같이 뇌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도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뇌가 그냥 중독돼 버린 거예요. 그 습관에요. 근데 정말로 알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 그래서 그 고에 대해서 진짜 길게 설명드렸죠. 고에 대해서 정말로 알면 지금 당장 넘어가는 허들은 낮지만 얼마 안 가서 이게 발전되는 정도를 보면 어마무시하잖아요. 이제 QR 코드로 그거 뭐 점검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나요? 지금 그 코로나 접근하는 방법 자체도 이미 일어났을 때 그 몇 개월 전과 지금 상태가 완전히 다르죠. 급변이에요. 이걸 지난 과거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던 걸 하루 이틀 새에 해버리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그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 그걸 정말로 알면요. 시대 흐름을 정말로 알면 하고 싶지 않다. 게을러서 손 놓고 난 못해라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싶지 않다. 넘어가게 된다. 괴로움을 보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죠. 가래를 내려놓음으로써 괴로움의 소멸을 확인하고 오감에 의한 감각 체험을 통해 실제로 느끼고 지각하고 거기에서 이미지와 개념을 이끌어내는 것이 인지 체험의 과정이다. 정말로 알면 하고 싶지 않다의 예는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다 떠나겠구나.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를 미리 알면 말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안 나누고 이렇게까지 계산적이면 사람들이 나를 진짜 염호하겠구나.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보면 등 돌리듯이. 그럼 나누게 돼요. 정말로 아는 거죠. 그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음식을 밤에 이렇게 많이 먹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구나. 안 하게 되겠죠. 정말로 알면 안 하게 된다는 건 바로 이래요. 근데 그냥 대충 아는 거예요. 아, 뭐 다 그렇다니까 안 좋은 줄은 아는데 지금은 어렵고 이건 대충 아는 거예요. 대충 아는 게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대충 알면 그래서 무서워요. 알긴 아는데 이러면 옆에서 말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데요. 이러면 그냥 도와줄 수도 있는데 알지만 어쩔 수 없어서요. 도울 수도 없어요. 예, 이게 멸지입니다. 그러니까 멸하는 건 완벽히 알면 멸한다.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새겨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도제로 넘어갑니다.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실천의 진리.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8가지 바른 실천의 길이다. 이것들은 바른